복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목동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자 하는 것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를 다루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마가복음은 아예 탄생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바로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바로 예수님이 생애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세례받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는 아주 다루지를 않습니다. 역시 다루지를 않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냥 선물도 나누고 또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4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14절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순서를 바꾸면 육신을 입은 말씀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말씀을 입었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의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구나. 내가 이 날을 잊지 않고 이 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더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2의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성탄은 유일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성령 강림은 어떻다고요?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충만해질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 마음을 구유로 드리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기분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길이 열릴 때도 막힐 때도 늘 그 순간 나는 크리스마스의 삶을 산다. 성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힘을 가지고 또 1년을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더 힘차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워낙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 설명이 다르지만 지식인들에게 좀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복음을 좀 멋있게 고상하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딱 이야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상당히 은유적으로 뱅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상징들을 이 구조 속에 넣어서 이걸 썼다. 그래가지고 천하 제일지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제 친구가 썼어요. 대진신학의 박구룡 교수라는 분이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개포동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공통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직접 박사도 안 나오고 목자도 안 나오고 뭐 마구간도 안 나오고 마리아 요셉도 등장을 안 하지만 이 성탄의 사건에서 핵심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 오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깊이 새기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살아있는 성탄의 은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는 책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쓴 책인데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까? 일종의 미래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 다음 또 비슷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농장도 뭐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뭐냐면 1984년에 되면 이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 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희한한 세상이 변한다. 뭐 그래서 빅브라더가 등장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 코로나 터지고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막 로봇이 사람 일을 다 대신하고 인공지능 이래가지고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간 거 이거 스마트폰 추적하면 다 잡히잖아요. 그게 빅브라더라는 거지 이게 딱 다 안다는 거지. 나 안 갔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딱 추적해 보니까 나왔잖아. 불어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보고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야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100년 후에 될 일을 자세하게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썼을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신 이야기는 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그게 역사로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한 10분 만에 다 읽은 거거든요. 수천의 역사를 쭉 읽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 이야기 때부터 예수님이 그걸 딱 계기를 삼아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그냥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릴 거다.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사야 미가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생명수 묵상하는 욥기에도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막 수도 없이 막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고 수백 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이게 뻥이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그러니까 뻥인가? 뭐 뻥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럼 왜 안 오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전시킨 게 뭐냐면 삶은 힘들지. 예수님은 안 오시지. 구셔지고 와서 구해 주셔야 되는데. 페르시아가 괴롭히지. 바벨론이 괴롭히지.
로마가 괴롭히지 죽을 지경이야. 예? 예? 알렉산더도 와서 짓밟지 뭐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야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오셔야 무언가 구원도 받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막 그럴 텐데 일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 그 묵시문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묵시문학. 쉽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표현하면 예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막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예고하고 예언됐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희망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은 큰소리 빵빵 쳐놓고 뒷감당을 못해요. 학자들요? 미래학자들 다 할 수 있죠. 공부 좀 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지구를 위한 대책도 내어놓고 환경을 위한 대책도 내어놓고 산업화를 위한 대책도 내어놓고 인권을 위한 대책도 내어놓고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거기까지 그대로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작용이 또 생기네. 부작용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좋은 문명으로 과학기술로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또 사고 치는 사람이 생기고 유튜브가 막 뜨더니 지금은 유튜브 가지고 괜히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식당 문 닫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뒤에 보니까 뻥이야. 예?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 사람은 희망을 찾는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사람은 희망이 필요한 존재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 내 삶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하나님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황금 유황 모략도 마침 또 에디오피아 선교사가 지지난주에 갖다 줘가지고 모략은 전에 내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유황까지 갖다 주니까 이거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김원성 권사님 금반지까지 틀어가지고 여기다가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손으로 쓴 성경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가 봉헌의 예물도 드려보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약속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이것이 가장 희망의 길이고 이것이 가장 내가 잘 사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14절을 좀 쉽게 풀어서 쓴 성경,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는데 설교할 때 참고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입은 말씀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처녀인데 너 이제 임신한다 그랬더니 뭔 말씀이에요? 제가 처녀인데 아직 남자를 제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 천사가 마리아 보고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있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딱 받아들입니다. 야, 이거 신기하죠?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녀 신분으로 아기를 가지겠다는 이야기인데 미혼모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거는 대단한 헌신도 이런 헌신이 없는 건데 어쨌든 천사가 주고받은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말씀대로 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그 현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기쁨 가운데도 함께하고 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일터에 있을 때도 함께하시고 집에서 청소할 때도 함께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함께하시고 밥할 때도 함께하시고 출근할 때도 함께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성탄의 주님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근데 그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받아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도 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은 거기다 뭘 덧붙였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름을 하나 탁 덧붙여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니 자기하고 정혼한 아가씨인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이거 기겁을 하지. 사고 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워낙 점잖은 친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지만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중에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말이 요셉아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거 겁먹지 마라. 그 걱정할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응? 그 걱정할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 처녀가 마리아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다시 덜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함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요. 야훼 또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있다 이런 뜻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있다. 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이사야가 가르쳐줬죠.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이름의 뜻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같이 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성령님은 별명이 보혜사인데 예, 또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같이 있는 존재, 함께 있는 존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동영상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 좀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을까? 아니 헤롯궁에 오셔도 되는데 왜 마구간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니 마구간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마구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한밤중에 별의 인도를 받아 또 찾아온 동방박사, 천사의 또 고지를 받고 달려온 목자 다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아니 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시간 정해놓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태어나도 되고 낮에 태어나도 되고 그렇죠? 12시에 태어나도 되고 왜 밤에 태어났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것처럼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왜 사람이 됐을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주님은 누구라도 함께 하신다.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의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디서나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한다, 누구하고라도 함께한다. 우리와도 함께하고 우리 장로님들과도 함께하고 권사님들과도 함께하고 집사님들과도 함께하고 청년들과도 함께하고 목회자와도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사실이죠. 그죠? 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다른 종교는 신을 직접 봐요. 왜 뭐 산신령이 직접 나타나고 다 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인간은 신을 절대 직접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반전이 나타나요. 다 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니 그랬잖아. 그런데 또 말을 또 바꿔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미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비록 작더라도 조금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게 엄청난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외계인 영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때 그 외계인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이제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지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산속에서든 창고에서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외계인을 봤대. 근데 보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을 본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 이제 그냥 자기가 이상해지니까 사람이 좀 알딸딸하고 막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너 헛것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자기하고 똑같이 외계인 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외계인 하나를 봐도 보기 전하고 보고 나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인간이 된다니까. 찰턴 헤스톤이라고 하는 우리 세대는 다 알죠. 벤허 주인공, 10개 주인공. 이 찰턴 헤스톤이 살아있을 때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메리 그리핀 쇼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메리 그리핀이 묻죠. 당신은 벤허, 10개 이런 아주 그 영적인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영화가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벤허의 주인공, 10개의 주인공이었던 이 찰턴 헤스톤이 뭐라고 답하냐면 신의 산을 내려왔을 때 우리는 신의 산을 올라갔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올라갈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보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본 영광은 뭐죠? 세상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자녀가 관직에 올라가고 이심양명 그러잖아요. 다 잘 되고 하여튼 우리가 본 거는 세상 영광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영광밖에 없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건 허구고 세상 영광,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잘 벌어서 출세하고 폼 내고 살고 그것 이상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지.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다른 영광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보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생거정령에 눌려서 세상 영광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오는 게 인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뭐 과학도 발전시키고 예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분야에 또 막 작품도 쓰고 막 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운동도 하고 다 세상 영광을 목표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살아오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쫙 오니까 뭐라 그래? 앞부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있어도 모르고 와도 모르고. 왜? 세상의 영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영이 전부 단주라는 게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해서 박사 되고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관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계에 나가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영광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전공할지 모르지만 해가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밖에 우리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막 그렇게 살도록 시키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또 막 귀가 죽고 기분 나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한번 딱 보고 나면 그 영광을 보기 전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인침을 받고, 한 번 내가 은혜를 받고,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영광, 성탄의 영광을 한 번 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영광의 취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세상 때를 못 벗어가지고 수십 년을 믿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여튼 수십 년을 믿고 살아도 아직 세상 때를 못 벗어가지고 어쨌든 자리를 탐하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자리를 탐하고 누가 나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몰라주면 삐지고,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막 한번 아이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수고 많았으면 이 소리 한번 해주면 막 기분이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 소리 아니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수고했는데 목사님 보고도 못 본 척 해버리면 막 삐져가지고 뭐 그게 우리야, 우리. 예? 뭐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 영광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이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진짜 복받는 길이고, 이게 진짜 존귀한 길이고,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다. 제가 초창기에 그런 설교 참 많이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요즘에 한 몇 년 동안. 근데 김기봉 집사님은 그게 상당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끔 그 문장을 쓰더라고. 성공을 넘어 영광스러움을 살게 하소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기도에 꼭 제가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 주례하면 주례사가 뭐 하죠?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예? 세상 영광을 손에 쥐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되기를. 성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사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으로 채우고, 그럼 우리 내면이 세상의 것을 갖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거죠. 가지면 가진 대로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에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구유가 돼서 주님이 계신데, 내가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한 사람인데 뭘 내가 부러워할 게 있겠어. 그런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